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는 소중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 줄을 압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셔서 주여 임하사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의 앞으로의 사역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라 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덮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이웃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이기심이 있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옳은 척 외면했던 순간들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제 억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나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국가의 이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진리의 대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붓는 공동체가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사역에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의 청년들과 자녀들의 거룩하고 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된 자에게는 하늘의 이루를 부어주시며 물질로 어려운 가정에는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의 등불이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늘의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되어 삶으로 결실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오시는 분 우리 마이크 잡으시죠. 마이크 잡고 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특별하게 마이크 준비해놨어요. 네, 이게 밑으로 싹 풀어놨어요. 왜 이렇게 쑥쑥 하시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위에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기에 좀 더 후주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심의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좋은 열매, 큰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싸우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술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백성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소망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또한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종류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요. 또한 이 소망의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가 크게 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해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요소들은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하게 여겨지거나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따로 놓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고, 소망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 항상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항상 있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논리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개념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말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다. 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나 소망 대신에 사랑은 영원하지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의 종류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곳에 갔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천국에 갔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한 우리가 소망을 보고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따르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고 사랑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따라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사랑장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이러한 거야, 사랑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랑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사랑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믿음도 중요해요. 소망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으뜸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또한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온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으뜸되는 은사인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야유회를 가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함께 사랑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증거를 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크고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크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배제가 되어져 있고 이웃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모습, 소망의 모습, 사랑의 모습은 참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항상 뜨겁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항상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뜨거우면 좋겠는데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완전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으면 좋은데 한결같이 믿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한결같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셨겠지만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시작.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과거보다도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했다고 한다면 과거보다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모습이 저와 얘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도 중요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녀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느냐? 이전보다 더욱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저번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문버려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서 적용을 한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로 교회의 일인 거예요.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순위가 교회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 일보다 교회의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제 우리 동 교단 안에서 이번에 좀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참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 모든 이제 불탄 그 교회를 해서 자신의 모든 생업도 때로는 휴가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서 그들이 모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 일을 배제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불탔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내 자신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일들이 먼저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돌잔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돌잔치가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결혼식이 있어요. 가족 안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날짜라고 해봐요. 똑같은 날짜인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행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주일이라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기를 그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부활주일이야, 추수감사주일이야. 이것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든지 전화해도 돼요. 봉투 송금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일에 무엇인가 행사가 있는데 다른 이 모든 일들에는 그렇게 다 휴가 되면서 다 그렇게 참석하면서 교회가 행사한다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장례식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손주의 돌잔치라고 해봐요. 근데 중요한 돌잔치가 있는데 그 돌잔치가 딱 추수감사주일과 겹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때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야. 한 주 미루든지 한 주 앞으로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절기는 얼마든지 그때가 우리가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고,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의 일들보다도 바로 교회 안에서 함께 무엇인가 함께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휴가를 내서라도 와야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어떤 목사님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시다 보니까 그 교회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후임 되신 목사님이 그렇게 오셨대요. 근데 후임 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교인들이 좀 마음에 좀 안 들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그렇게 웬만하면 그도 잘 맞춰서 할 것인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름 사역이 있으면 여름 사역 가운데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 가족들 여행 간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아마 그 목사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마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 여행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없다고 해봐.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아, 그래,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불편을 드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함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집 축제가 아니라, 다른 집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사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래, 이것은 우리 교회 행사야,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제일인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선순위 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우리 백신들과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아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결단 및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우선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원금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취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싸우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교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백신으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신용월 형제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만웅 집사님이십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유를 위하여 수고와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백신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현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질매에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